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개별 자문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몇 가지 주제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몇 개씩 묶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과 17절 말을 이 두 잠언은 지혜롭게 듣는 것에 대한 잠언이에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13절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미련하여 욕을 당해라.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17절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이 말은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또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과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미련한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죠. 아유 됐어 들어보면 뭐해. 그죠? 들어보나 마나요. 왜 들어보나 마나요. 들어봐야지.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들음을 통해서 점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가 할 말만 막 하고 땡 끝내지 마시라 했습니다. 14절은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핵심어 연결되어 있죠. 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참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편히 사는데 참 필요하다. 저도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하는데 빨리 잊어버리라고 노력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또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뭐예요? 지식을 구한다. 심령이 상하지 않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 즉 지혜로운 자는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해요. 힘들 때마다 말씀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방편 중에 하나죠.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선물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뇌물은 안 되지만 선물은 좋은 거죠. 재물이나 선물 이런 물질은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과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선한 목적이라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선물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추수감사절 어제도 우리 성도들끼리 카톡으로라도 좋은 인사말 나누는 거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18절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18절은 법적인 측면, 19절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다툼을 설명하고 있죠. 18절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법적인 다툼을 예방하는 것, 19절에서는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산성 문빗장 여는 것처럼 어렵다. 다툼은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하세요. 그게 한번 매이면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20절 사람의 입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21절과 함께 말의 힘에 대해서 잠언이 또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말이 가져오는 결과겠죠. 어떤 결과? 말을 뱉으면 결과가 있어요. 이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이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 유명한 말씀이죠. 말의 영향력, 삶과 죽음, 생명까지 좌우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만 내뱉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혀를 쓰는 자라는 표현 21절에 나오죠. 말을 많이 하는 자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실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손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줄이세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입을 닫아버리세요. 반창고를 붙이든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만남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만남.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쓸모없는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후회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말하고 싶어서 또 만나려고 그래. 그 인생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을 보면 22절은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런 말씀들이 가끔 나오죠. 잠언에. 아내의 가치.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23절에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가난한 자의 간절한 요청과 부자의 엄한 대답을 대조하고 있죠. 잘못된 것이죠. 부자는 선하게 관용하면서 대답해야 되겠죠. 24절에는 친구의 가치를 양이 아니라 친밀감과 신뢰에 둬야 한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게 친구죠. 자주 친밀하게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먼저 어떤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드러난다 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즉 당장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이 드러난 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빨리 영리한 척하고 많은 척하고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중하라. 왜?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또 관계에 대해서 말했죠. 한번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특히 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때도 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삼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에 따라서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기다립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 거친 말, 거짓말, 이게 주변 사람들이 노여움을 부르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 신중한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생각보다 강해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이라이트하고 잊지 마세요. 또 여기 나오는 좋은 아내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내를 얻는 것, 이건 뭐 말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가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따르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 말, 서로 주고받는 말, 특히 식탁에서 하는 말, 이것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다 상처받았대.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위로를 주는 것, 이것도 말을 통해서잖아요. 병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게 되기를,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 우리 건강들 다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을 조심하며 또 삼가며 지혜롭고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주의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삶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 조셉 형제님과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하여 회복돼 가는 가운데 완전한 치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